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맞는 첫날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92쪽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이제 새날을 맞는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192쪽이나 3쪽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듣지 말씀하시 내 마음이 다시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내 마음이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사람이 신이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기에 이제 넷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넷망이 나오는 거 아까 틀어놨는데 안 씹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은 7월 1일 이제 새로운 셀라이프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또 하반기 첫날입니다. 권사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들이 한 번씩 또 한 주간 쉬니까 또 리듬이 또 깨졌을 수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이 첫날 제목이 매우 요상합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하는 제목 가지고 이 요상한 제목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5장부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이제 두로라고 해상무역의 최고봉,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두로만큼 해상무역을 잘하고 또 돈과 부요를 쌓은 나라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을 지금 계속 27장 28장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장도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나는 안전하다고 안심하는 영적 교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나는 안전하다고 안심하는 영적 교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제목을 첫 번째 교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없다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1절 2절에 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두로는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지정학적으로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성이자 요새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 두로였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이러한 풍요와 안전 속에 두로 왕이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는 스스로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있다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2절에 그런 거를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을 보셨죠? 그는 스스로를 나는 신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과 안전이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임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극단적 교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한 존재는, 그렇게 여긴 존재는 사탄, 그리고 여기 두로 왕,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본문의 두로 왕처럼 스스로 신격화하다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뚝 단상에 이제 서는데 백성들이 그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막 붕 띄웁니다. 그러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돌려야 되는데 마땅히. 그러자 주의 사자가 이 헤롯 아그리빠를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은 화려한 은으로 짜인 왕복을 입고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왕복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아청꾼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때 헤롯이 두로 왕처럼 그 찬사를 거절하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된 양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영광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가 신이 아니라 한낱 유한한 인간임을 벌레에게 먹혀 죽는 가장 비참한 모습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강력히 보여주는 성경적 사건이고, 또 1912년 타이타닉 고독을 했는데 그 타이타닉고 건조한 해사 관계자가 신이라도 입에는 침몰시킬 수 없다 이런 호언장담 오만한 선전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랑하던 그 거대한 화려한 뼈가 첫 항해에서 빙산과 부딪혀 가라앉았죠. 인간의 기술과 부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보여주는 현대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지적한 성경 구절이 잠언 16장 18절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어요. 교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나는 교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에 나는 교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마음처럼 되어버리면 이게 교만인 거야. 여러분, 현대인들은 재력, 학벌, 사회적 지위를 얻었을 때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딱 맡기면 이 직분 이거 내가 뭐 이때까지 노력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쌓은 바다 가운데 요새를 여러분 딱 쌓아놓고 절대로 고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만이 싹싹 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반쪽짜리 신앙을 묶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 중심 요새가 어디냐, 안정된 직장도 될 수 있고 또 아파트 평수도 될 수 있고 든든한 노후 자금이나 또 주식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인맥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풍요롭고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만하면 안전하다 이러면서 기도의 무릎을 딱 꿇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영적 교만인 것이에요. 물질적 풍요가 또는 안정적 어떤 자리가 내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하고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 교만이 지금 싹이 트고 있는 것, 자라고 있는 것이 소유와 환경은 자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바다 위의 성일 뿐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통장 잔고도 아니고 세상의 타이틀도 아니고 교회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늘 깨어 겸손하게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태도 속히 씻고 회개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촉법 소년들이 많이 등장해서 마치 뭐 자기가 외모나 성적이나 가오나 이런 걸 또 뭐 SNS 막 하면서 마치 이 세상 속에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숭배하는 셀프 워십의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씩 무너질 때 그때 이건 내 능력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벼두리로 내몰고 교회를 아주 조롱하고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급속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앙이 생길 때부터 미국에서부터 들어온 현상들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에 지금 잠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현상이 지금 만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종교인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돈과 환경이 주는 거짓 안정감, 철저히 경계하고 두로가 마치 바다 중심이라는 자신의 천의 요새를 믿고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는 통장 잔고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어떤 사역의 자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만큼 했으면 내가 됐어, 안심하는 영적 교만을 철저히 점검하고 오늘도 겸손히 또 하반기도 겸손히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물질과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매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과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매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새날 기도에 많은 청년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오늘 첫 번째 교훈, 또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완전히 새기도록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쪼여 무장하고 또 풀어진 신발끈을 메고 달리도록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3절 5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두로 왕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비꼬시듯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실제로 뛰어난 상업적 지혜와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혜를 통해 엄청난 은과금을 국가에 쌓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모으자 그 재물이 도리어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혜와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니겠지요. 지혜도 재물도 뭐 좋겠으면 좋은데 되는 거예요. 중립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빠지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있게 만드는 순간 영적인 독이 되는 거예요. 지혜도, 예, 재물도. 세계적인 대부였던 존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엄청난 지혜와 수단으로 미국 석유 시장을 독점하고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는데 록펠러를 능가하는 재력가가 없었어요. 근데 53세에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 많던 돈지에 다 소용없어요. 생명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후 그는 병원, 교회에 돈을 막 기부하고 이웃을 돕는 청직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병이 치유돼서 무려 98세, 53세의 불치병 걸리는데 98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례도 있는 반면에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와 재물로 눈이 멀어버린 아픈 표본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안 받았습니까? 선물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해상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은과 금을 완전히 쓸어 담습니다. 마치 두로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와 재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건 잘한 일인데 자신의 마병도 늘리고 이방 여인들도 정략 결혼하면서 1000명까지 늘리고 군사력과 외교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결국 그 많던 재물과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그 이후로 유다 계속 일어나는 왕들마다 쪽쪽 다 망하게 만든 영적 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 그리고 재물의 축복이 본질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가장 지혜롭던 자도 가장 어리석은 영적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경고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매일매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심지어 우리 지수도 이 되어가는 과정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다.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나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지능이나 전문 지식이나 재테크 능력이나 뭐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물질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매일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머리, 예술적 재능, 좋은 환경 내가 잘나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하는 교만의 덫에 딱 걸리면 이 두로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겸손한 청지기처럼 수입이 늘어나든지 삶이 풍요로워지든지 기도의 자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딱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때가 사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이 지혜가 또 재물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줄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사역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영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재능 또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매일 고백하며 영적 곳간이 채워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 뜻대로 모든 주어진 것들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또 그런 훈련을 잘해서 그런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앞으로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알지 못하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그런 코로나를 경험했는데,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피조물이자 인간일 뿐임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두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6절 10절에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두로 왕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교만해진 두로를 치기 위해 이방의 무서운 나라 바벨론을 군대로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칼을 든 약탈자들 바벨론이 두로의 자랑거리였던 아름다운 지혜와 영화를 더럽히고 그들을 구덩이에 던져 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두로 왕은 자신을 죽이는 자 앞에서도 감히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여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 그저 호흡이 코에 붙어 있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죠. 어떻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죽음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세상의 주인처럼 군림했던 그도 33세 말라리아, 역사가는 독살로 죽었다, 허무하게 숨을 거뒀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어떻든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빼내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를 쥐락펴락했던 대왕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 한낱 유한한 인간일 뿐이다. 그런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그 알렉산더, 여러분, 아무리 신처럼 굴어도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피조물일 뿐이에요. 시편 9편 2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교훈,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알지 못하고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지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피조물이자 인간일 뿐임을 매 순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바싹 엎드리는 겸손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그런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로의 화려한 성벽이 무너지듯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들, 우리 육신마저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그 날을 바라보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또 주님의 세계 비전, 온 열방에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비전 성취의 주인공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